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 금요일, 그래서 영어로 이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혹은 Saint Friday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언도함으로 이 처형장으로 그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피 우는 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슬프게 애통하던 큰 무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 슬픈 빛을 띤 사람들,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피 울던 큰 무리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슬퍼하는 사람들, 슬픈 얼굴빛을 띤 사람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인가? 여러분, 교회 역사상 중세교회가 깊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과 사제들은요,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모자라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약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죄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을 외칠 때 단호하게 개혁의 칼을 댄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단호하게 뿌리 뽑은 그 사순절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서서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가 비슷해지고 있는 현상 중에 또 하나겠죠. 중세교회 사제들과 모든 사람들이 돈과 함께 타락했던 그 시절과 오늘 한국교회가 비슷한 양상으로 가면서 서서히 사순절도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주간에는 절대 웃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웃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찌 고난주간에 밥 먹어도 숨어서 먹어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말 슬피 울었던 큰 무리들, 슬픈 얼굴빛을 띄었던 사람들의 모습 앞부분에서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인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보는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왜 슬퍼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픈 빛을 띤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 18절이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된 일,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일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가 뭔데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뭐였는데요?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자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그런 정도의 메시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지 못할 때, 약 2000년 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실패로 본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데 실패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띤 두 제자들이 바라본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였어요. 오늘날에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주님이 실패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는 실패야. 주님이 뭔가를 해보려다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야. 혹시 이렇게 바라보고 고난주간 슬퍼하시면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반대로 바라봐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일부는 맞아요. 아무튼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비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병이 나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사업이 잘 풀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만사형통하게 됐다. 오히려 반대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면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풀릴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무리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달려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또다시 십자가는 슬픔을 주는 십자가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주간에 감사와 감격에 십자가를 바라봐요. 감사와 감격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 감사 속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감격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봐.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바라본 사람들, 그들을 본문에서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감사와 감격과 함께 십자가 고난주간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들이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느냐? 말씀에 무딘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딘 상태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슬픈 빛을 띠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부활주일을 맞으면 해방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마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는 것,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고 금식도 하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슬픈 빛을 띤 두 제자들은 말씀이 무딘 상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에 미련하고 무딘 자들이,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장인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던 여자들의 큰 무리,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에 무디었던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울고 슬퍼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모습이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운다면 왜 울어야 되나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 죄를 속량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울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 얼룩진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복음성가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도 많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여기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서도 무딘 상태가 되니까 슬픈 빛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에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참 나는 말씀에 왜 이렇게 무지한가,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던 때가 있죠. 밤새도록 울었던 때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사실 슬퍼할 때가 아니고 백성들이요,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될 그런 때였어요. 이 정탐꾼들이 다녀온 들이 야, 그 땅이다, 우리에게 그 땅 주신다, 소망을 가져야 될 때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에 무딘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슬프게 울고 슬픈 빛을 띱니까? 말씀에 대한 무딤 때문에. 중세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어두움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무뎌지니까 사순절이라도 하자, 뭐 고난주간에 억지로 금식이라도 하자 이러면서 슬픈 기색을 갖춤으로 고난에 동참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무딤, 미련함이 사라지도록 오히려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해야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이런 정말 복 있는 참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두 제자가 주님을 몰라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풀어주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두워졌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눈과 귀가 어두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9절 20절인데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해마다 하나의 행사처럼 치러내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리운 채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단순히 율법화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딱 1년만이라도, 계속하면 여러분 또 다른 무딤이 올 테니까 1년만이라도 고난주간도 없애고 부활주일도 없애고 감사주일도 없애고 성탄절도 없앴으면 좋겠다. 율법화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마음이 뜨겁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마음에 불이 탔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불이 탔다, 이런 의미예요. 구약에도 마음에 불이 탔던 선지자 알죠?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불이 타는 것 같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타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 가치 없는 것들로 마음에 불타고 있던 것들을 태워버리고요, 이제 마음의 말씀으로 인해 불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집착하면서 불타고 있지는 않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가치한 것을 향해서. 그러면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사람은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눈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 눈이 밝아졌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불타야 되는지, 내 마음이 불타야 되는지. 막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들처럼 슬픈 빛을 띠었던 두 제자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무가치한 것으로 불태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불이 탐으로 정말 가치 있는 2015년 고난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합니다.